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하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하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하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지피지기면 백전백성이라 하였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성한다, 이런 뜻이겠죠. 이 말이 꼭 전쟁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 무섭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적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나를 알아야 하는데 적의 무엇을 알아야 이길 수 있을까? 무기, 적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이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무기보다 더 강력한 한 방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 한 방의 무기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전쟁을 시작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북한이 아직도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력한 한 방의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발사 훈련을 하고 연습하며 강력한 한 방의 무기를 확실히 가지고 있으니 미국이라는 강대국도 어떻게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굶주리고 헐벗은 가운데 있어도 강력한 한 방의 무기를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강력한 한 방의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이 있는가 하면 요즘은 경제전쟁, 무역전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합니다. 이전에는 미국이 워낙 강하였기 때문에 미국이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의 경제가 많이 강하여지다 보니 전쟁 상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이 무역의 힘으로 가지고 경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이 연기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는 것도 강한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도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대방이 내 도복을 잡는 순간 힘이 느껴지는데 그 힘이 나보다 강하면 그 게임은 100% 진답니다. 그래서 도복을 잡는데 그 상대방의 힘이 느껴진답니다. 축구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운동장에 들어갔는데 상대방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오늘 경기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한다고 합니다. 운동선수들 역시 열심히 땀을 흘리고 또 연습하고 준비해서 강한 자가, 강한 능력을 가진 자가 금메달을 따게 된다는 겁니다. 무력을 사용하는 전쟁에서도 한 방의 강력한 무기, 무역 전쟁을 할 적에도 결국 힘이 강한 사람,
운동선수들도 힘이 강하고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게 될 전쟁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 방법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방법, 힘, 무기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전쟁을 합니다.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런 조건의 사람들은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라 합니다. 5절 보시면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하지 못한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 집을 완공하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게 신경 쓰이면 전쟁에 집중할 수 없다. 6절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또 한 해 농사 마무리하고 결실을 거둬야 되는데 그게 또 마음에 늘 걸리면 전쟁에 집중할 수 없으니 돌려보내라.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또 돌려보내라. 걔가 전쟁에 나와서 죽게 되면 또 많은 슬픔이 있다. 그래서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보내라. 8절에 전쟁에 참여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나머지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니 그 사람도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거치면서 한때 이 중공군이 인해전술을 펼칩니다. 정말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옵니다. 엄청난 숫자로 몰려오니까 전세가 역전되고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군사들의 숫자도 무기의 숫자도 병력의 숫자도 병거의 숫자도 뭔가 많아야 됩니다. 아니 같은 값이면 한 명이 전쟁하는 것보다야 100명이 1000명이 10,000명이 대포 하나 있는 것보다야 100대가 1000대가 있는 게 비행기 하나 있는 것보다야 비행기 10대 100대가 있어야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으니 그들을 데리고 전쟁해야 되는데 집을 건축해서 낙성하지 못한 자는 돌려보내고 포도원을 만들고 결실하지 못한 자는 돌려보내고 약혼했는데 결혼하지 못한 자는 돌려보내고 전쟁에 나왔는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돌려보내고 장기를 한판 두는데 차 띄고 포 띄고 다 떼버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중요한 걸 다 떼고 사람을 다 빼고 인원을 줄이고 어떻게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이 없어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염려, 걱정, 불평하는 사람들이 없어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무기가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전쟁이야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기도 사람도 병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 한 분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좋은 마음, 하나는 나쁜 마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좋은 마음은 뭐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 신명기 20장의 배경은 거의 광야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셨고 선조들로부터 약속하셨고 광야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을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던 건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광야의 고생, 이 힘든 어려움 다 문제가 되지 않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요즘 집값들 때문에 뉴스나 이런 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은 이사를 많이 다녀본 사람들은 내 집 마련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사 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더 이상 보따리를 싸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내 방이 생긴다는 사실에 이 내 집을 장만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허리띠 졸라매고 아껴 쓰고 먹는 것도 줄이고 입는 것도 줄이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고생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내 집이 있다는 겁니다. 쉴 수 있는 것, 더 이상 이사 가지 않아도 되고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 구박받지 않아도 되는 내 집이 있다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낸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대한 기쁨, 소망,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힘들었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괴로웠지만 그만큼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저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니 이젠 끝이다. 이젠 가나안이다. 이제는 축복의 시작이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우리가 편히 쉴 수 있겠구나라는 설렘과 기대감,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 가지의 마음이고요. 또 한 가지의 마음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가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3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 나왔으니 마음을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절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수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새 집에 간다, 가나안 땅에 간다, 축복의 땅에 간다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이 마음 한쪽에는 억수로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탐꾼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가나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원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을 향해 진격할 때에 그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말을 준비합니다. 병거를 준비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조차도 그들의 말과 병거와 그들의 많은 군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저 반겨줄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가기만 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마음 한구석에 병거가 보이고 무기가 보이고 군사들이 보이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마음, 설렘과 기쁨,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였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어떤지,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지, 병거가 몇 대가 있고 말이 얼마나 있고 군사들이 얼마나 있는지 적을 알고 나니까 이겨야 되는데 적을 알고 나니까 더 두려워지는 겁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안악자손들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지 알고 나니까 더 두려워졌습니다. 왜? 우리는 그만큼 힘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만큼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무기가 없으니, 병거가 없으니, 싸울 군사들도 많지 않으니 적을 알고 나니까 더 두려웠던 겁니다. 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보다 많은 백성을 볼지라도 1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1절 마지막에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에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애굽 땅에서 10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무기가 보이고 병거가 보이고 많은 군사가 보이고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그렇게 보여져.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눈에 보이는 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은 무기가 있고 병거가 있고 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전쟁은 강력한 한방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강력한 한방은 무엇일까요? 오늘 세상은 미국이 되든 어느 나라가 되든 핵무기를 개발하고 경제적으로 대국이 되어서 힘을 가진 강력한 한방으로 세상을 오려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한방의 무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함께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을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이 필요합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홍해가 앞에서 두려워하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던 그들에게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 굶주린 배를 가지고 움켜쥐고 배고파 죽겠다 아우성치고 목이 말라 아우성치는 그들에게 반석에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너희와 함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겁니다. 오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무기는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 북한에서 열병식을 한다고 그 넓은 광장에 줄을 맞춰 걸어가면서 미사일도 지나가고 여러 무기들이 지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여주는 겁니다.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이런 무기가 있다, 이런 힘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무기는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도 1절 말씀에 많은 병거가 보였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설교를 통해 알겠는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내 눈에 나타나서 내가 보아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면 참 좋겠는데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적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적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애굽에서 탈출할 때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 힘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일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는 어떤 무기가 들려 있습니까? 물질의 무기가 있으십니까? 권세의 무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는 어떤 무기가 있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무기가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가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는 것. 근데 그 무기가 바이러스 때문에 또 다른 여러 형편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무너짐이 신앙 자체가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세상 살기 힘듭니다. 빡빡합니다. 어렵습니다. 그 마음껏 되는 것 하나 없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봐도 속상한 일들밖에 없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속 시끄러울 때가 더 많습니다. 어디를 찾아보아도 마음 편한 한 구석이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일이 눈에 보이는 게 다 빡빡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냥 우리도 막 살아야 됩니까? 그냥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에라 모르겠다 그냥 그러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바이러스가,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불의함이, 세상의 악함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무기는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세상의 악한 것들과 세상의 죄악된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이 악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한 방의 무기는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도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 없으면 말 그대로 신앙이 아닌 거죠. 성도에게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도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의 강력한 무기는 물맷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가 강력한 무기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속상하거나 답답한 일 있으십니까?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눈앞에 있으십니까? 그럴 때 자문을 해보십시오.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의 강력한 무기는 뭘까? 돈이 많으면 해결될까? 대통령이 되면 해결될까? 아니면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오늘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이요, 무기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어려운 때에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그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살아가지만
세상을 이길 힘이 무엇인가? 우리가 스스로 물어봅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길 힘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힘은 무엇인가? 나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이길 방법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가장 강력한 힘이요 능력임을 믿고 이 세상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나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